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를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남전도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늘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생 모두가 결혼 생활이나 혹은 부모로 사는 모습이나 혹은 생업 현장에서 사는 모습도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이나 결정도 다 일종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마음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할 때만이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도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것은 일종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그 시험을 잘 치루어서 그는 A 학점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조카 롯과 분리해야 될 시험 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카 롯과 분리하여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시간도 그가 잘 치루어서 A 학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승리의 전리품과 명예를 줄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험이었고 그것을 잘 치루어서 A학점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세상 땅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어쩌면 F학점을 받은 결과를 그가 가졌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에 그는 낙제를 하고 어쩌면 D학점 정도 받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시험 혹은 유혹적인 시험을 이야기하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한 시험도 있고 악한 시험도 있는데 악한 시험이라는 것은 아마 유혹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르게 하는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 있는 것이고 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결국 결과가 좋은 것을 그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의 정욕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저는 시험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이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련이 되지만 그 시련을 결국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가끔 쇼핑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시간에 같이 가게 되면 아내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남편에게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물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남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를 결정할 때 저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남편에게는 시련의 시간일 겁니다. 자기가 아내가 즐거워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이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좋은 남편으로 아내에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내가 고르는 것에 대하여 핀잔을 주고 그 시간 자체를 즐기지 못한다면 아마 그는 아내에게는 적어도 좋은 남편은 되지 못할 겁니다. 시련을 견뎌내면 거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헌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말씀 전을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 늦게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즉각 응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명령에 즉각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어떤 의심도 불평도 혹은 원망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길을 떠나는 비정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3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령과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만일 인간이라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약속이 거짓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긴 나그네의 세월이 다 헛된 것이었나?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의심과 원망과 혹은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홀로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고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존재로만 머물기를 원하셨다. 아마 그런 속삭임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는데 나를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들판에 홀로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의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아마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영혼의 파문처럼 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 아마 3일의 여정을 끝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3일의 과정 가운데서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그 제사해야 될 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두 종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수많은 의심과 혹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3일 길을 다 가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린 것은 나와 나의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아마 많은 시험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고향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부를 부러워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따라 낳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가정에서 쫓아낼 때도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증명하도록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을 그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시험이 있지만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 혹은 눈으로 보이는 비상구, 탈출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이다. 수많은 세상의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분만에게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하신 사랑과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두려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내가 패배하고 혹은 낙심하게 될까? 혹은 살지 못하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막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약속을 믿으면서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런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이. 이삭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그 아들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겠습니까? 이삭아, 이삭아, 밥 먹자. 이삭아, 내가 하는 심부름 좀 해줄래? 아마 인생의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아들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던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이삭이란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똑같이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듣고는 웃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과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커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여 웃게 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3일의 길은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의심과 슬픔을 넘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걱정과 슬픔이 그치지 않더라도 인생을 부르시고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를 하루 1시간에 다 잃어버렸어.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어. 재물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는 재난이었어.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결말을 보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시험하셔서 불행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익과 행복을 기대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슬픔과 걱정이 넘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은 나와 내 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하기를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난의 환경이 있더라도 미소 지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 진정한 예배자는 슬픔과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은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헌신의 모양 혹은 헌신의 흉내만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게 하고는 자신은 그 제물을 잡을 풀과 칼을 가지고 서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드디어는 이 아들 이삭을 제물처럼 결박하고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한번 시험하시려고 말로만 해보신 것이니까 나도 흉내만 내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말로만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까? 설마라는 마음을 가지고 흉내만 내다가 신앙생활을 거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한때 말하기를 많은 교인들이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설교도 찬양도 예배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인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도 있고 예배를 보는 관중도 있지만 거기에 예배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의 모양만 갖추어서 적당히 보고 듣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놀이만을 즐기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갑니까? 그 대형교회 앞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다가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교인 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예배 놀이만 즐기기를 원해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기를 원해서 그렇게 큰 교회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왜 개척교회 안 갑니까? 왜 작은 교회 안 갑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일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물질로 많이 섬겨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이 싫어서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놀이만을 즐기는 더 이상 헌신 없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과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문자 그대로 헌신이었습니다. 99% 헌신하고 1%를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99%만 믿고 1%를 안 믿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한다, 믿는다는 것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믿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상이 되도록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이 되도록 내가 가진 최선의 것마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최상이 되도록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스승 베르톨도 디 지오반니는 이 미켈란젤로를 제자 삼아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만 믿고 예술 행위를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장난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각을 하면서도 대충대충 하는 그의 모양을 보고 어느 날 분노를 해가지고 망치를 들고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있는 조각품을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말하기를, 미켈란젤로, 재능은 값싼 것이고 헌신은 값비싼 것이다. 그렇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이 없으면 그 재능과 지식은 값싼 재능, 값싼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값비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재능 가진 분, 지식 가진 분 제가 많이 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지식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일과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가 가진 재능도 지식도 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재능과 지식은 헌신하지 아니하면 값싼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이 없는 재능, 헌신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보고 즐기기 위해서 엔터테인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즐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 이삭이 제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이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은 죽음과 같은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늙은 노인의 몸에서, 백세가 된 노인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도 사실 죽은 자와 같은 몸을 가진 그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혹 데려가실지라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도로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주실 때도 죽음과 같은 자기의 몸에서 주신 것이고, 혹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드리는 자는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은 믿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치려 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과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서 가진 믿음으로만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인 줄을 내가 알았다. 천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받기만을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그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과 함께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실수하시기에는 너무나 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악을 행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이 불행당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끝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가정을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준비하여 주신 그 땅을 그가 부르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그가 선포하였습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이 3일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삭은 두 종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이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이 제물처럼 제단에 묶여진 채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에서 도로 받게 된 존재였습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인생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로 나오시는 주님을 보며 그가 감격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양을 준비하여 주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양이었다. 감격하여 그 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미리 답을 알고 계시고 인생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이미 준비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인생을 기다리셔서 인내케 하셔서 그 해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승리자. 인생의 수많은 게임이 지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상의 승리자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파이널 빅터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세상에 승리할 자가 누구냐?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란 뜻입니다. 인생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승리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허들슨 텔러의 집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히브리어 단어 2개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벤 에셀, 다른 하나는 여호와 이레. 이 두 단어에는 허드슨 텔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인생의 앞날과 미래를 내가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는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신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가 늘 불안하고 염려, 고통과 걱정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참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진지하게 응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실 그 은혜와 복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